일어나십니다. 아픔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지켜보시고 눈물을 담으시고 그리고 일어나 일하십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2026년 7월 1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돌기 찬양을 했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찬송가 이런 곡들을 접하게 되면 그래도 좀 찾아보게 됩니다. 찬송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말씀 구절이 있어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돌기 때는 어떤 찬양 말씀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이거든요. 찬송가 살펴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용사로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찾아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더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찬양을 접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주의 분기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계시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예배가 승리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재직회민 임시 사무처리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올해 3주년이 되게 되는데요.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임직식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날짜는 9월 6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때 임직자로는 명예 안수집사로 최규정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임직하시게 될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년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선교 과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 공사도 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힘 닿는 데까지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목사님이나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대표기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거지 봉사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광주까지 내려갔다 왔었죠. 네,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식사를 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교대 권사님 섬겨주시게 되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개하옵소서.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더욱 우리 주님을 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의 딸이 그럽니다. 그러면 울어도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혹시 이 곡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서 눈물이 흐른다면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의 몸을 닦아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을 부를 거고요.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탁 같고 건널 수 없는 바다 같고 너무나 어두운 암흑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래들이 말씀 속에서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말씀을 매일 묵상하실 때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유세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큰 바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삶에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삶으로 이겨내는 승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함께 누리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잡으시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변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때도 그냥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주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갈 때도 난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저곳으로 피해보려고 했는데 피해지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품으로 주의 군기를 두고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렇게 피할 때 주님께서 큰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생과 회복을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기하여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요새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지속되는 고되고 지친 일상 가운데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로 인해 회복되는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어 내일의 소망을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해야 하는데 내 뜻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몸이 건조함과 불평으로 시작되는 연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적 같은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을 텐데 그 감격은 한낱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뜻이 무색해지는 못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짜리에 마음 빼앗겨 이리저리 계산하기보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없는 순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을 통해 어려움 겪는 이들과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분열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원활히 회복되어 가정과 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먹고 사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 작은 나라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아시나니 기도함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소서. 영육이 아픈 이에게는 소망과 치유를, 물질로 어려움 받는 이에게는 과부의 기름병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병이어 교회 성도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노년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배움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제일 1순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부터 준비하여 마무리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된 은혜 더해주시고 찬양과 기도, 작지만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까지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 가운데 붙잡으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병의 교회자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아 형제가 고요를 찬양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요 찬송을 듣다가 아마 이번 찬송을 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진실됨이 그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눌 거니까 이 5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맨 마지막에 있는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안한 자들의 물김과 묵묵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하여 참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여건과 환경들을 살펴주심으로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며 안위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쁘게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저희들이 참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편리하긴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말과 페이크, 가짜라는 이야기에 합성한데요. 가짜가 판치는 거예요. 영상에다가 또는 다른 영상에다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가짜의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가짜의 메시지를 내거나 가짜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화면을 보고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시기 전에 사실은 점검하고 확인하는 필요가 있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 착각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맞는 문장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뇌의 10%밖에 쓰지 않는다.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 문장 중에 맞는 말은 몇 개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뇌 10%밖에 사람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사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근을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시력이 좋아지니까 먹으라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다.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저희 집에서는 맹신 중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올 듯하면 비타민 C를 막 집사람이 그냥 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아져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이 뇌에선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거나 볼 때 가짜와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뇌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기존 지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가짜이고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가짜이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면 뇌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익숙함의 기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속에서는 이 진짜 가짜를 우리가 온전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익숙한 정보일수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또 반복되는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라. 그러면서 확인하는,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 요즘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요즘에 기도문을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작성하는 분들이 꽤 되죠? 네. 찔리는 분들 괜찮아요. 이용하셔도 돼요. 대신 자신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명확하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기도문이 나온 후에는 그 기도문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시면서 한 가지 거기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다,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한 번쯤 검색을 하시고 검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여러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줄 뿐이지 진리인가 사실인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식일 교회에서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또는 신천지에 쓰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문을 만들 수도 설교문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짜 뉴스,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1편 토요일 묵상하신 분들은 말씀을 보셨겠지만 다윗의 세대에 어떤 세대였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터가 흔들리는 세대, 진리가 사라지고 오늘 12장에서는 그 겸손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이게 당시의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대에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돌아보면 그런 세대잖아요. 진실은 사라지고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세대.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도 탈진실의 세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내 입은 내 것이라 외치는 세상의 오만과 허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낮게 건설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는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우리로 하리로다. 네,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과 충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그 공간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아첨하는 자들이 날개를 단 듯이 활개를 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중심에서 일들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나는 참 열심히 진실되게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수고하고 애쓰면 노력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진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심에 서고 칭찬 듣고 높이 올라가고 영광을 받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직역하면 누가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입이에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삶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려고 하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재주, 내 지혜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관심 끄세요 기세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악착같이 끌고 가겠다고 버티는 삶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 다른 곳에 얽매여 사는 삶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진짜 만족하시나요? 진짜 건강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란한 인생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참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나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과 14장 두 장이나 레위기에서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는 흔히 한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센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도 한센병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병은 피부병이 맞아요.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한센병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병, 메초라이거든요. 나병 환자라고 할 때 메초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같은 자음 번역 순서대로 쓰여진 단어가 모치라라는 단어인데 이 모치라라는 단어의 뜻은 악한 말을 옮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병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로 인한 징계를 나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나병이라는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흩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병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병을 13장과 14장에 두 장씩이나 나병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내게 던지는 그 말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상씩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말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다윗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울처럼 나를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닌가요? 나는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일 가운데 나의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언어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탄식 소리에 마침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거룩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5절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눈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이거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편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방이
거짓말로 가득 차고 손해 입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함, 너희들의 눌림과 너희들의 궁핍함을, 너희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눌림과 탄식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흘리시는 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물병에 담아 두시신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의 탄식, 신영,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담아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다 아픔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동사예요. 우리 하나님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눌림과 궁핍과 탄식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순간 일어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일하신다고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제우스 신이 내리는 것처럼 번개를 팍 내려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번개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자리 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안전한 지대, 이 예사라는 단어거든요. 이 예사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실은 교수와 예수와라는 이름이 말이 나왔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이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동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둥병이 걸린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요? 안전한 자리로 이동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한 데로 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이동하셔서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지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하신다 해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도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한 지대가 뭐예요? 바로 예샤, 교수와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좀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안전한 지도로 여러분 스스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좀 똑똑히 하고 제대로 좀 해서 안전한 지도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자리로 자신이 이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자리로 이동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람은 할 수 없음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흑도가니 소구에서 정제된 7번 관련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합독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니요 흑도가니에 7번 관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거짓말과 금방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대 속에서 무엇이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고 붙잡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되고 세계감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말은 아첨과 독설과 탐욕의 불순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꾸밈이 전혀, 속임이 전혀 100% 완전 무결한 상태의 말씀이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당대 최고의 연단 기술로 몇 번이요? 7번을 정죄했다고 말하거든요. 7번을 정죄했다는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그런 말씀이다. 영원하고 순결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세상의 모든 말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단 1%의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신의 논리에 따라서 어제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힘 있는 자가 들어서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가짜가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요, 7번 단련된 주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편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결한 말씀은 세상의 악한 말에 난도질 당한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신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 잘 사용하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다윗 당시에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입의 주인이 나라고, 내 입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전의 삶에서 이제 변화가 됐어. 나도 아닌 나병이었던 우리를 제사장이 찾아와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과 온 삶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내 입술이,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테너라는 영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상영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실제 했던 이야기 저는 몰랐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이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배재철 교수님. 배재철 교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성가대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찬양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유럽에서 오페라 테너 가수로 아주 각광을 받았던 때 안타깝게도 갑상선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게 성대 환경막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노래를 못할 줄 알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목소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활을 하는데 다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은 한없이 깊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체적 힘듦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가 바쁜 해외 활동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져먹게 되고 서서히 신앙심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노래를 하다가 덜컥 암에 걸리게 되고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에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된 그는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게 다시 목소리를 돌려주시면 이제 세상을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다가 1년 만에 갑상선 연골 성형 수술을 받게 되고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수술을 끝난 다음에 재활에 성공하게 되고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기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을 위해 노래한다고 약속을 했었지. 그 생각에 나가지고 목소리를 처음 찾은 후에 처음 부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간증과 함께 노래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입이 아니라 예수의 입술, 예수의 목소리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했어요. 다윗의 시대만 그런가?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속지 마.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내 입이 아니라 내 입술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입술로 사세요. 세상 노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거짓말도 사기도 가능하다고 하는 세상 가치와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나와 이웃을 세우는 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은 상처, 그렇게 받은 물림, 아픔, 고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일어나십니다. 아픔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지켜보시고 눈물을 담으시고 그리고 일어나 일하십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그 자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내가 능력에서 선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했던 삶에서 이제 내 입이 아니라 내 입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 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한 이웃을 살리는 세우는 공동체를 이웃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탈진실의 세대,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알지 못하니 가짜가 판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살펴주지 못하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과 눌림과 탄식과 고통을 그냥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어나시는 하나님, 안전한 기도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함없는 참 진실인, 참 위로가 되는, 참 살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후로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누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내 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입술, 세상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짓말과 사기와 아첨은 떨쳐버리고 이제 진실과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 살리는 말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